신앙과 생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의 팔다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신앙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생활을 지배하고 실천해 갈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이 바쁘다고 해서 신앙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를 가까이함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그토록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왜 주일날 보이지 않느냐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환절기에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 봐 못 간대. 올 여러분,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이는 높은 지구 위에 올라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한다고 주일날 3분의 1은 빠진다면서 교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영역에 마치 전천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지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밀려오든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진로도 축복해 주셔야 하고 인생의 앞길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직장에 출근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고 다림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어야 하고 기도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워낙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서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왕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일약 포로의 모습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이여, 이 세상에 왕보다 높은 이가 없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막아야 합니다. 그때 왕은 그 음모를 모르고 어인을 찍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어인을 찍으면서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방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인이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바벨론 왕 외에 섬기지 못하게 어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사리에 기도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었던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을 숨깁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다니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전천후의 신앙이었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저 유대 땅에서 하던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충성해 보세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면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지혜를 얻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앞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잘 돼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경제 속도가 있고 비행기나 배는 순항 속도가 있습니다. 이 경제 속도나 순항 속도는 기름을 가장 적게 들고 안전한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도 속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절제하는 속도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무절제한 욕망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돼. 이게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어 장치가 바로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할 때도 기도했고, 시험이 다가올 때도 기도했고, 지혜가 필요할 때도 기도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돼요?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라서가 아닌데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도장이 뭐예요? 인장이에요.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변함없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창문을 닫아놓고 노출되지 않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조용히 몰래 기도했다면 오늘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썩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가 돼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여는 일을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변함없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 죽음을 강구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의 그 밑바닥에는 항상 이 죽음의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인데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았어요.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에 저를 만나자고, 빨리 좀 만나자. 그 만났는데 그렇게 강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인데 얼굴에는 핏기가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불교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불공들여 낳은 자식이라 나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래. 그 같이 밥을 먹으면 그래도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너 위해서도 내가 기도했어. 뭐 그러는 거지. 평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그날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예수 믿을게. 네가 늘 하던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지가 설교를 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살려 좀 사는 거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삶을 다 드려진 삶. 타협하거나 어느 환경에 있든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서 잘 믿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손해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직장을 빼앗겼습니다. 직위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이 성을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죄악이 관영하던 그 시대에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에 죄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악을 가로막을 방패자가 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멈추겠다고 했는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 시대의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게 더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소 여러분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의 있는 그 역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는 7,000명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정치계 속에, 법조계 속에, 경제계 속에, 이 사회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유다 자손이라 해서 유다 자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어려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즉 규칙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서 적당히 머물지 않고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것을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가 저 유대 땅에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 믿음의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따라합시다, 경건생활로 나타난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은 경건한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잘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굉장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경건한 습관은 반복된 훈련과 교육과 그 반복 속에서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훈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공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습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은요, 내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예배 드리는 것도 봐도요, 어떤 분은요 30분 전에 옵니다. 근데 그분이 31분에 오면 마음에 꼭 늦은 것 같아. 어떤 분은 10분 전에 와요. 10분 전에 오는 분은 10분보다 늦게 오면 늦은 것 같아. 꼭 어떤 분은 예배 시간 5분이 지나야 들어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아주 나쁜 습관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해. 우리 교회는요, 원주서도 오고 인천서도 오고 용인서도 오고 평택서도 오고 와요. 그분들요, 아침에 일부 예배 나왔을 때 그때부터 와서 안내를 써. 누가 왔느냐?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이렇게 엎드리면 거의 달만한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늦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 중에는 없지요. 2부에 있었겠지. 우리 신앙의 습관이 무서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할 줄 알 때 그가 성장하고 성공해서도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지금 위협에 노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신앙의 형식만 갖췄다면 피할 수 있는 위기일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다는 것은,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구심점을 성전 중심한 삶으로 삽니다. 즉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머무는 중심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해서 삶의 구심점을 이룹니다. 랍비들은 비행기를 타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나침반을 가지고 예루살렘 쪽의 방향을 정해서 그곳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교육합니다. 자기의 문화를 교육하고 민족 정신과 혼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들은 집을 지을 때에도 동서남북에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들이 드나드는 문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문을 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마음을 그곳에 뒀을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모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릿돌로 삼고 하나님을 삶의 다림줄로 기준을 삼고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꿈꾸든 공부를 하든 출세를 원하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를 인도해 주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을 여세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이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따라합시다.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을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22절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그 굴 속에 이미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켰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어찌 수천 년 전에 다니엘 시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미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24절에 모든 일을 역전승을 시키는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되기도 전에?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참수하며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굴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바벨론 나라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역사 속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역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다니엘에게 내려줬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란 말은 막히지 않고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 까닭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바벨론에까지 내렸던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 까닭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던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니까 여러분 까닭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에 가니까 그 사업장이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삽니까? 여러분 성공만을 향해, 출세만을 향해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루살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머릿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십시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기도 했고 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처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알고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약한 자가 왔습니까? 부활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손으로 안수하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보혈이 철철 흐르게 하셔서 영혼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체를 고쳐주옵소서.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길이 막힌 자 길을 열어주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